이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늦게 후회해도 늦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신들이 한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야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기브온과 그리바,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곳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연합 공동체를 이룬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은 후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밟는 땅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셔서 나누어 주실 땅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브온을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어제 말씀 15절에 너희는 살려줄게 라고 족장들이 맹세한 사실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리더자들의 실수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지한 리더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단어는 닿다, 접촉하다, 만지다라는 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들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본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의 인생은 21절을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실패 이후에 또 한 번의 실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열왕기상 8장 59절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와 이 백성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의 후렴을 보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반대로 주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을 건들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기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3년간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왜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이 임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런 기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이전에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기브온 족속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 내용은 사울의 핏줄 7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록 거짓된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의 11조를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봉사도 하겠습니다. 어떤 헌신도 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함을 물질로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앞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함으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